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오늘은 바뀐 자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싸움과 이제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싸움과 다툼은 정욕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좀 더 크게는 이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더욱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욱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문제인데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먼저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러한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소문이 돌아 자기가 듣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상처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작은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원리와 원칙이라도 있는데 교회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본적인 것들조차 무시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그 비방과 판단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입법하고 율법을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십계명 출시 때도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이제 모세는
두 돌판에 받아서 내려옵니다. 율법을 정하시고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판단과 재판권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월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금하는 도둑질과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체들이 실수하고 잔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견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견책은 비방과 다릅니다. 견책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꾸짖는 것인데, 그러한 견책을 할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또한 진심으로 그 사람을 견책하면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알기에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그에게 견책해 주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 권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판단이 무조건 옳은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의 재판장 위치에 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가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비방과 판단이 그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한 비방과 판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임을 기억하여서 그러한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또 주제가 전환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들으라라고 하면서 바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분명 장사를 하는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업가들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년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특정한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분명 돈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들은 그러한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가서 이런 일을 하면, 그리고 이런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모든 계획이 오직 그러한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낸다 해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또한 돈을 벌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직업은 선한 것입니다. 절대 천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욕심만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장사를 위해서 1년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 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다고 봅니다. 돈만 보고 갔다면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의중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분명히 둘 중에 한 군데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을 산다면 이 땅에서의 기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지만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면 분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내가 가진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조금 길긴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 많은 그의 풍성한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훨씬 크게 짓고 그 안에 모든 그러한 소출을 다 보관합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아도 될 만한 그런 풍성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삶을 산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세상에서는 많은 재산을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가난하고 또 하나님의 아는 일에는 무지하다면 그것은 헛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교통사고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죽을지 모릅니다. 또는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써야 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삶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바른 의미, 우리의 영혼의 그러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로는 주의 뜻이면 이것을 또한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주의 뜻을 찾거나 따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주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가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래 주의 뜻이면 나도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주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간 장사하며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들의 영혼을 저버리고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버리고 재물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과 맞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서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면서 이 영원한 것을 버리고 발로 차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순간의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란 형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는 힘이 좋고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힘도 약하고 사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거저 요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는 사냥하고 와서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바로 팥죽거리는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끓인 팥죽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니 야곱은 공짜로 줄 수는 없고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그 배고픈 상황에서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넘겨주고 팔고 이 팥죽을 먹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의 일에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당장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들이 바로 장자권을 넘기는 에사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바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장사하여 돈을 벌고 내가 그저 편안히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현세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신앙은 종말을 잊고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 임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적인 신앙은 이러한 종말에 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좀 더 넓게는 가족의 평안과 건강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건강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16절에서는 이러한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믿고 신뢰합니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자랑은 교만이며 결국에는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자랑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 이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종말의 때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과 재물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재물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참된 복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의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멀어집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계속 말해오고 있는 두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끊임없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헛된 것이라 말하며 헛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시고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17절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앞의 상황을 뒤집어서 한 번 더 생각한 내용입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빠진 자랑, 곧 세속적인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며 죄임을 규정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악한 것이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한 점 더 나아간 것입니다. 선한 것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인, 강도, 도둑질 같은 것들을 이런 죄들을 짓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악한 생각들도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선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러한 영역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터에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며 내가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인정하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어떤 음식에 어떤 소스를 넣으면 맛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매출도 굉장히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발암 물질이고 또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소스라면 정직하게 그것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 유혹과 욕심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수익이 별로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정직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사실 평생의 숙제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저쪽 일을 하고 조금만 다른 선택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믿음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있을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참된 영혼의 생명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선을 행할 용기와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러한 만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더욱더 정직하게, 더욱더 주의 의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